께서 시온의 찬양 기뻐 희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카톡이 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카톡을 하더니 인사도 안 하고 아빠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대뜸 하는 말이 아빠 불닭라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닭라면이 뭐냐 하고는 가게를 갔더니 불닭라면이 안 보여요.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닭라면은 없고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국물이 없는 라면 중에는 제일 매운 라면이에요. 저는 매운 걸 참 못 먹는데 우리 아들이 매운 걸 좋아하는지 하여튼 불닭라면을 보내달라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자그마치 2박스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이 불닭볶음면이 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매운 정도가 아니고 화끈한 매운맛을 넘어서서 초강력 매운맛 라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 라면은 먹는 게 아니랍니다. 도전이래요. 이 라면 봉지에 뒷면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매운맛에 강한 분만 도전해 주세요. 먹으라는 말이 안 하고 드시라는 말을 안 하고 도전하라 라고 적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쭉 보는데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거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이 매운 라면을 먹는 거예요. 아마 제가 추측건데 우리 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기도 친구들에게 먹이고 아마 사진을 눈물 콧물 흘리는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자그마치 2박스를 보내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것을 먹는데 그야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먹는 겁니다. 몇 가지 소감을 적어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몸속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매운맛에 강한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과연 보내도 괜찮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뜨거운 가슴이 아니고 불붙는 가슴이 아니고 도리어 차갑고 냉랭해진 가슴으로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엠마오라는 이름이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장, 13절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온 이름치고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성경에 보면 한 번 나온 지명, 한 번 나온 이름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이 엠마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이 엠마오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엠마오 서적도 있고 엠마오 출판사도 있고 엠마오 교회도 있고 엠마오 병원도 있고 엠마오 요양병원도 있고 여러 곳에 엠마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에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나요? 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거를 이중창으로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화음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리라면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두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시골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에 이 엠마오는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의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고향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 중에 금이환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을 하고 뜻을 이루어서 의기양양하게 비단 옷을 입고 그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금이환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 사람은 거의 환향은 아닙니다. 도리어 낙향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좌절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자의 걸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들은요 3년 이상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겨우 3일이에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불과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말씀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눈이 가리워지면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눈이 가리워지면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 진짜냐? 내가 보는 것 맞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정확하냐?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의 시력은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았지만은 이것이 주님을 아는 데에, 주님을 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난 3년 동안 바라본 주님은 실상의 주님이 아닌 허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기대한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에 저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왕 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신났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풀이 죽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수고한 것이 헛고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모습으로 지금 고향을 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저들의 얼굴빛에 슬픔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들은 참 많은 것 알았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조차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몇 사람이 갔습니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활의 주님은 알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은 보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별의별 정보와 별의별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서점 한번 가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이 많은 지식들, 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진작 보아야 하고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 내가 좀 읽어봤다라는 분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설교 좀 들어봤다는 분들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아무리 좋아서 많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눈이 뜨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언제 가려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 좌절감이 몰려올 때에, 낙심의 마음이 몰려올 때에, 슬픔의 마음이 몰려올 때에 저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갔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 속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으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힘들 때에 더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떠나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낙심될수록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떠나가면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없애버리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있을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서울시 민원센터에 편지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진을 봤더니 이 꼬마아이가 글을 썼는데 아마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글을 쓴 것 같아요. 글자도 삐뚤삐뚤하고 글자도 틀린 글자들도 많고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글로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없애주세요. 이게 아이가 서울시 민원센터에다가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글로 된 도로 표지판을 다 없애주세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글로 된 안내판만 보면 읽으래요. 얼마나 귀찮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교통표지판만 보면 읽으라 그랬는지 그냥 없애버려달라. 그림만 그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없앤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있어야 주 안에 거해야 주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는 떠남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저들의 눈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떠남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갈대우라를 함께 떠났습니다. 하란을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룻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에 복을 받았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느냐? 그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보였습니다. 요단 들녘을 바라봤더니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다운지, 룻의 눈에 비친 그 땅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다 룻은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임할 심판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은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바라본 모압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걱정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그 땅이 이방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방의 땅으로 갈 때에 저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눈에 선명히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굴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굴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뜨여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과 좌절과 실망,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다가가시고 저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냐? 주와 함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자라는 말과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리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생기면 몰려들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친다 그러면 몰려오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흩어지는 사람들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나 어떠한 환경 속이나 어떠한 모습 속에서든지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뜨거워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불타지 아니하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뜨겁다는 말은 불타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을 태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타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차가운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말이 아니고요, 뜨거워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은 뜨거운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차갑고 얼어붙은 제자들의 마음을 불을 태우시고 불을 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태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요,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뿌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심령이, 그 가슴이 불붙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붙은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본래 사울은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였는지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달려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왜 하필이면 눈이 멀었을까?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으니까 다리를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팔을 못 쓰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눈을 못 보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말 들어보니까 궁금하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 눈일까? 왜 하필이면 눈일까? 예수님은 사울이 지금까지 사울의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았지만 그것이 본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 눈이 캄캄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의지의 모든 것 다 엉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을 밝게 합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들어가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고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바울된 그 사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는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본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질 때에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주님이 사라졌잖아요. 주님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은, 캄캄해졌지만 그때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노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낙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좌절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도리어 열정의 마음으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뜨거운 가슴으로 불붙은 심령으로 주를 향하여 헌신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본 주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게 보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도, 슬픔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